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6월 1일 우리 말씀 묵상 큐티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밤낮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은 구세주를 가장 먼저 뵙는 복을 누렸고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름에 성탄절 말씀을 나누려니까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으로 하기에 6월 첫날 오늘 큐티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떼를 지키는 일인데 지금 시간이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칠 그 한밤에도 목자는 사명이 있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 낮이든 저녁이든 한낮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6월이 된다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6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성경에 명확히 누군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소개되지만 미가엘은 전쟁할 때 주로 사역했던 천사가 미가엘이라고 한다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브리엘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곁에 섰다. 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처에 서다, 다가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자, 주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태어나신 그 성탄일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자,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 구원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졌냐면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만 사용됐던 단어가 이제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이제 오늘 태어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지만 그분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강보.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기 전에 엄마들이 뭘 준비해요? 유아용품, 출산용품을 준비하는데 배냇저고리, 보태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싸매는 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아주 긴 천이에요. 이 강보에 대해서는 성탄절 때 이 강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표적이다. 자, 표적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는 말밥통이죠.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표적이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이 내용을 잠깐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무엇을 기록하냐면 그 시대의 왕, 헤롯 왕이 등장하고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주로 등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로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독자는 누구냐면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독자와 쓴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를 주제로 썼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황제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금 말밥통에 누워 계신 이 예수가 온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표적의 의미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 그 위엄의 로마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말밥통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평화의 상징이시다. 그 의미가 표적이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입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청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주위의 천사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 광경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은 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면 하늘과 땅이 대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평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밥통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6월 한 달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전염병, 지금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병은 그 동성애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적 타락으로 생기는 전염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로 인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이 땅에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의 소식,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에게 평화가 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가 되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하고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자,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14절을 선포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단어를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곧바로 베들레헴까지 건너가서 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복음을 듣고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즉시여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달 뭔가 결심했을 때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즉시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것이 복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6월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 소식이 핵심이었잖아요. 이게 복음이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므로 지금 이 17절에 천사가 주어가 아니라 천사가 절한 말씀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말씀이 포커스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죠. 목자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복음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있고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도 귀한 반응이죠. 복음 앞에 무덤덤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놀라는 반응이야말로 진짜 복음에 대한 자세죠.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놀라는 정도가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겼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짜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입니다. 여러분, 6월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무덤덤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해내는 것. 이 마리아는 19절에 듣고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무엇했다? 생각했다. 저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 그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아기 예수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휴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사건이 기록이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면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듣고 본. 자, 듣고 본. 이게 증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증인. 법정에서 증인 나오세요. 그럼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본 것. 지금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것을 들었고 강보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그것을 뭐 했습니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시작하는 첫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복음, 나를 구원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내가 삶 속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듣고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6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돌리고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어떠신 분이에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이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6월 한 달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적용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듣고 본 이 복음 앞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증언하는 그런 6월이 될 때 승리하는 6월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실이, 말박통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가 6월에 영광을 받으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